오늘은 주제가 어찌하여 불안해하여 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그런 주제예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7가지 불안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불안, 두 번째 실패할지 모르는 불안, 세 번째 병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 네 번째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 다섯째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째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일곱째 죽음에 대한 불안. 우리가 다 겪는 그런 불안이지요. 이런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존재하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불안한 감정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불안할 거예요. 저도 불안해요. 20대, 30대보다는 40대가 더 불안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낀다라고 조사되었더라고요. 교보생명에 따르면 수도권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 62%가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 요인으로는 가족 건강에 대한 불안이 48%, 가장 컸어요. 일상 경제 문제가 36% 다음이었고요. 불의의 사고 27%, 노후 문제 18% 등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과 혹은 이런 것들이 불안이 컸고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가족 건강이나 혹은 경기가 나빠질까, 그런 걸 불안해했고요. 공무원들은 대개로 노후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했다, 그런 통계가 나온 걸 봤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는 67%가 술이나 담배, 이런 기호식품을 즐기고, 여성들을 55%는 대화로 불안을 해소한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직장인들은 해고와 수입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 일에 대한 불안, 혹은 사업가들은 부도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주부들은 남편의 외도와 가정 파탄에 대한 불안 같은 거가 있고요. 노인들은 질병, 사실 노인들은 아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존재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면면히 따져보면 다윗의 시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왕으로 오래 있었어요. 40년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후렴처럼 따라붙습니다. 스스로 그 불안을 다스리려고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다, 그거죠. 오늘 우리들 역시 수많은 불안의 요소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불안을 주고 있고요. 오늘도 몇 명 나왔다, 몇 명 나왔다. 저는 제일 먼저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클릭을 해봅니다. 또한 경제, 사회, 가정, 자녀 문제, 젊은이들은 취직, 결혼, 이직, 승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불안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별로 없고요.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성경은 또 이런 우리에게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다 불안하니까 이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불안을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안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랬어요. 1절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 갈망하나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목이 가란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비울까, 그렇게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화입니다마는 그릇이 신화예요. 불안의 신이 신들만 사는 세상에서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땅의 신을 찾아갔습니다. 야,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재료를 줘라 그랬더니 흙의 신, 땅의 신이 흙을 줬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영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불안의 신은 영혼의 신인 푸시케를 찾아갔어요. 내가 사람 만들었는데 영혼이 없다, 생명이 없다, 넣어줘라. 그런데 푸시케가 영혼을 넣어줬어요. 사람이 된 거라. 야, 땅의 신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을 자기가 갖겠다. 그랬더니 영혼, 푸시케를 넣어준 영혼의 신이 자기가 갖겠다. 이렇게 해서 땅의 신과 영혼의 신과 불안의 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세 신이 가장 높은 신 제우스 신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셋이 서로 갖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우스가 명판결을 내렸어요. 땅의 신은 저 인간의 몸을 가져가라. 단 죽은 후에 가져가라. 인간은 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신인 푸시케는 저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라. 단 죽은 후에 가져가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의 신이 인간을 가져가라. 그래서 인간은 사는 동안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도 생각이 깊어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신화로 만들어냈잖아요. 인간 하나님 만들었죠. 네, 그들은 이런 신화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일깨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란 마음이 뒤숭숭한 거잖아요. 조마조마한 거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술렁술렁 복잡한 거잖아요. 염려, 걱정 이런 것이죠. 앵자이리, 영어에서 그렇게 말하죠. 다 불안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불안한 분이 있을 거예요. 물질 문제로 불안하고, 사업 문제로 불안하고, 자녀 문제로 불안하고, 혹은 부부간의 문제로 불안하고, 인간관계 문제로 불안하고, 빚이 불안하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복잡합니다. 불안해요. 코로나19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확인하는 거예요. 왜 뉴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적게 나오면 야, 오늘은 적게 나왔다. 그 다음날 또 더 나와요. 야,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상승하지요. 그뿐이에요. 융자길이 막혔지요. 전세융자도 막혔어요. 다시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적인 불안의 요소들이 깔려있지요. 북한의 핵 문제도 덮어놓고 있어 그렇지, 이거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거 불안하죠. 천재지변들. 야,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추워요? 춥대요. 64년 만에 온 10월 한패랍니다. 이러면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고 독감이 오고, 노인들은 또 생명위태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안이 있죠. 깨끗하지 못하게 산 양심의 문제도 있죠. 죄의 문제가 있죠. 영성의 문제가 있죠. 심리적인, 야,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요. 꿈자리만 뒤숭숭해도 불안해요. 가족들에게 불길한 일이 있을까봐 그 걱정돼요. 그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출근한 남편에게 여보 오늘 운전 조심해요 막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 삶의 경험에서 오는 징후들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신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감이 이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불안합니다. 야, 오늘은 기도를 못했네. 오늘은 기도를 못했네. 물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요. 본문의 주인공은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라 자손이 썼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는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무엇보다 그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적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자기를 저버린 것 같은 고독의 불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1절에. 2절에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기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은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만이 불안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맞아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갈망하고, 내 영혼을 기쁨으로 위로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갈망하고, 내 불안을 삭제시키고 없애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갈망하는 마음, 이게 시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구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전쟁할 때 블레셋군이 워낙 많았어요. 전쟁을 걸어오니까 군사를 데리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블레셋 적군보다 이스라엘 군사가 숫자가 적은 거예요. 군대는요, 적군이 많고 아군이 적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아군들이 많이 탈영을 했어요. 전쟁터에서.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오늘 같은 조직 행정이 없어요. 군령도 없던 시대예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면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닷새, 엿새를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탈영병은 속출하고 사기는 떨어지고 사울은 두려웠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렸어야지. 불안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낸 거라. 그런데 제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어요? 조금 일찍 오지. 하나님이 아마 사울을 시험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왜? 제사권에 도전했냐 이거죠.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지 왕이 왜 했냐 이거죠. 제사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러 간 사무엘이 사울을 되게 책망을 해요. 있어서 난들이 일어난 거죠. 물론 사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했으면 왕이 제사를 지냈겠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런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위로를 받고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정도로. 야, 여러분 목마르면 그냥 바가지로 쿨쿨쿨 마시잖아요. 1리터짜리 물병 하나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을 갈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불안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만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 도우신다는 튼튼한 신뢰감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도 여러분,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힘써 찬송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만을 찾으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8절, 낮에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기도하리다,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약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미칠 위험, 손해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불안이죠. 시험을 앞둔 학생이 불안하지요. 전쟁에 나간 병사가 불안하지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 불안하지요. 죽음을 앞둔 사람 불안하지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경우 불안하지요. 다 불안해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불안이 몇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번 좀 학문적이에요. 현실적 불안,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험 때문에 오는 불안, 불경기,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 위험, 이런 것에 오는 불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신경적 불안,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는 불안. 학문적이죠. 몸에 무서운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거. 자녀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힘든 일을 경험해 본 것에서 오는 불안, 이게 소위 신경적 불안이라. 세 번째가 도덕적 불안. 자신이 저지른 죄나 과거의 죄로 인하여 자신에게 임할 어떤 불이익이나 불행을 불안해하는 것이죠. 주식은 못 사는 거예요. 네 번째가 특성불안이라는 말로 썼는데 상태불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외부적 압박에 의한 불안이에요. 빚쟁이가 와서 빚 갚으라고, 얼마나 불안해요. 돈은 없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지요. 사장님들이 겪는 불안이. 실존주의에서 하이데거나 사르트르는 인간의 불안은 심리현상 이전에 불가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간의 본질적 불안을 말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한 존재로 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죽음인데 불안하죠. 깊이 봤어요, 이분들은? 그런가 하면은 신경과학에서는 불안이 신경물질에 의한 병리현상으로 봤어요. 뭐 뇌에서 어떤 호르몬 물질 같은 것이 이게 잘못 나와서 불안하다, 그건 의학자들이 한 말이죠. 정신분석학에서는 위험이 오고 있는 신호가 불안이다, 어느 정도 예측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불안할 때는 무엇인가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고, 예감 같은 것이죠. 왜? 인간은 인스피레이션 동물이니까. 정신분석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심리학에서는 잠재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심리적인 각성,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누적된 결과로서 무엇인가 좋지 않은 낌새가 자꾸 느껴지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거죠. 오늘 시인도 이런 불안을 많이 겪었어요. 시편 38편 8절에 다윗의 시인데,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지도자들이 겪는 불안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많이 불안했어요. 고라 자손시 가운데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영혼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왔죠. 43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43편에도 같은 문장이 나와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불안해요. 성경은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불안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안은 심리적인 현상임에 동시에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의 광명은 사라지고 어둠이 무섭게 내려앉으며 그 어두운 그늘이 불안이죠. 염려지요. 이런 세력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가 제일이더라. 뭐 기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 오래 하면요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 올라옴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합니까? 기도하세요. 절박한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수시생을 둔 부모님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정시생을 둔 부모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군대 자녀를 보낸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해외에 자녀를 보내신 부모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어떤 죄를 짓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대한 일을 추진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불안을 물리쳐 주십니다. 염려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나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죠. 성령님이 주시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요, 기도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막 밀려와요. 한번 해보세요. 영성학에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 감정을 불안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런 불안의 감정을 해소하고
강건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와 선물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꼽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시여,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내일부터 18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야 돼요. 월, 화, 수, 목 21일까지군요. 다 나오셔야 돼요. 담대해질 것입니다.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을 물리칠 것입니다. 낙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좌절이 무너질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힘이 생길 것입니다.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충만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불안을 이겨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불안이 사라졌죠. 소망을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 기대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히브리어로는 케셀,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다. 마음이 한없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예요? 의지할 때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현대 시대는 불안이 도미노처럼 퍼져가는 시대. 그래요. 불안이 사회에 만연해요. 10대들은 입시에 실패할까 불안해요. 야, 같은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엄청 불안해요. 그들은 20대는 취업을 못할까 불안하고, 30대는 결혼 문제로 불안하고, 40대는요 사회 자기 포지션 문제로 불안하고, 50대는 구조조정에 불안하고, 60대는 건강에 대해 불안하고, 70대는 노후에 오는 갖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1위는 미래의 불안이라고 그래요. 불투명한 회사의 비전과 갈수록 빨라지는 정년퇴직, 뿐만 아니라 현 직장에서 경력에 대한 의문, 승진교회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 불안의 세대, 그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롤러 메이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서 늘 마음이 긴장되고 편치 못하고 초조하고 감정이 압박을 당하는 것이 불안. 다른 말로는 뭐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큰 압박감, 이게 불안이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많아요. 목사님이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 기도. 하나님 앞에 나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과거에 비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번도 하나님 도우실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면 언제 그 불안이 사라졌는지 모르고 사라져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라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도 주어가 의지예요.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고예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적들이 쏘는 화살이 비켜가는 거라. 야, 높은 담도 뛰어넘으면서 싸우는 거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 의지했던 거. 그 척도가
그를 승리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강하게 의지하세요. 현대의학에서는 불안을 제기하는 약물요법이나 상담요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물론 그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전쟁을 만났습니다. 그의 제위 14년에 아수르 사네립에 이끄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보유했습니다. 랍사게를 통하여 항복하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며 굵은 벼를 입고 자기뿐 아니라 문무대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는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벼슬을 입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 이름 고백해요.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의지했더니 놀라운 일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어요. 깨끗이 해결해 준 거죠. 베나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수르 신전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실이 아버지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친 그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나라가 완전 끝나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왜? 하나님 의지한 왕의 기도를 하나님 본 거예요. 왕의 믿음을 하나님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있는 친구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앞에서 돕는 척 하지만 실제로 도울 힘이 없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제어하시고 죄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으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고 내 마음에 존재하는 불안을 해결하시며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자예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해요.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오늘 주제였습니다. 우리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강같은 평화가 샘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